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아멘. 이번 여름 가장 뜨거운 날에 저희는 충남 아산에서 호서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이 조이코리아 여름 캠프 3차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캠프가 많은지 7차인가 8차인가까지 있어요. 그 중에 3차를 다녀왔는데 3차에도 한 거의 2,000명 되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캠프의 주제가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거룩한 열정.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자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러한 내용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할 때요, 친구들이요, 그 강대상 앞으로 다 몰려가요. 100명도 훨씬 넘는 친구들이 강대상 앞으로 다 몰려가서 거기서 뛰면서 한 30분 이상 그렇게 찬양하는데요, 그것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대상 위로 올라와라 그랬더니 또 막 줄 서서 막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만큼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또 기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애들이 1시간 반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울면서. 그러면서 이 방금 우리가 김성규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독교의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청년들을 보면서 또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손 들고 올라와라 그랬더니 다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 동안 핸드폰 끌 수 있는, 요즘 애들한테 핸드폰을 끈다는 거는요, 이 닌겔 호수를 뽑는 거랑 똑같아요. 핸드폰을 끌 수 있는 친구들 손 들어라 그랬더니 엄청 많은 청소년들이 손을 들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기쁘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한 다음 세대 사역을 또 지향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많은 도전과 회복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맴도는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있는가? 마침 지난주 새벽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질문이 저한테 계속 있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가?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과 또 가치와 정체성을 생각해 보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19절에 이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앞에 1장 1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투옥을 자신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하면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죠. 이 동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또 감정보다 또 복음의 전파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이런 점이죠. 어찌 됐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고자 했던 마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찌 됐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뭐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자신의 고난이나 비난과 또 손해는 기쁨의 이유가 될 뿐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기쁨은 복음이 확장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분을 그 영혼을 얻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중국에 있으면서 그 내지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게 성경책을 엄청 많이 가져갔거든요. 중국 성경책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중전화 사용할 때니까 공중전화 부스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전화를 사용하러 온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그걸 가져가면 그렇게 막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형제를 만났어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단히 유창한 중국어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너무 뚱한 거예요. 표정이 뚱해요. 둘 다. 동생은 더 아예 관심이 없고 형은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쪽 45도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도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하고 나서 헤어지면서 이메일 주소를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열정이 있을 때니까 진짜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있던 이제 수저우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친구한테 메일을 막 썼죠. 그 전에 메일을 막 썼어요. 교회 꼭 나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막 이러면서 메일을 막 썼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에게 답장 메일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5글자 중국어로 5글자 왔어요. 나 교회 갔다.
그렇게 중국어로 워 취러 지아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장을 제가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때 막 감격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육신적인 기쁨이고 우리의 혼적인 기쁨이지만, 이 기쁨은 뭐예요? 우리 영 안에 새겨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얻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느끼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다만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분들을 제한하면 안 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복음 전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맛있게 먹으면 그 맛집을 자랑하잖아요. 어제 이제 완도에서 조카가 올라와서, 야, 목사님, 교회 앞에 엄청나게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다. 그리고 여기 짜장면집을 데려갔어요.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혼이 담긴 짬뽕. 우리는 영과 생명의 교회인데 여기는 혼을 갈아 넣어서 짬뽕집을 만들었대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언제 한번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식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짬뽕집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조카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짬뽕 진짜 맛있지 않냐? 매워서 짬뽕은 잘 못 먹었는데 짜장면 열심히 먹었는데. 탕수육도 안 드셔보셨죠? 탕수육도 제가 먹어본 이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역대급 탕수육이에요. 겉바 속촉, 진짜 소스도 너무 맛있고. 뭐 제가 하는데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무슨 광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제가 구독자 500명의 유튜버인데 광고비도 주지 않는 것이지만 맛있는 집은 어떻게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그것을 말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식사 기도할 때 눈치 보는 분들도 많이 있죠. 아무도 모르게 빛과 같은 속도로 식사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식사 기도 하면 다행이지, 그래 하면 다행,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건데,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또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 9차례에 걸쳐서 새벽 예배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저한테 머리에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이죠.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렇게 되뇌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림이 있고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지금도 애써서 참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우리 계속 머리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많이 기도하죠. 또 내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고, 또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무탈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었고 신앙의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거장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설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확한 목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힘들 때 잠깐 와서 좀 도와주시고, 이러한 무슨 알라딘 램프의 뭐 요정처럼, 지니 요정처럼 힘들 때 불러서 잠깐 우리의 문제 해결하시고 또 다시 뭐 어디 뒷방으로 쫓아내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을 통하여 그분이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잠깐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그 놀라운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의 최우선 목적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불편하고 또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유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자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영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자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어떤 속박하고 구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매여 있고 우리가 형편적으로 또 어렵고 또 뭐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자유한 자이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알았고, 자기는 비록 묶여있는 그러한 신분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서신을 기록하여 다 보내게 되었고, 또 뭐 옥중에 있을 때는 또 간수들이 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또 뭐 배에 탈 때도 마찬가지고, 배에 타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안에서 리더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영 안에 거함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 24절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육신으로 죽는 것과 또 다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에 이 사이에 내가 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 고통을 받지 않고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강도 당하고 매도 막 수도 없이 맞고 5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 맞고 돌로 맞고 돌로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밖에 버려놨죠. 근데 또 살아나. 불사조같이 살아나. 그리고 또 막 또 사역을 해요. 배가 파손돼요. 배가 파손돼서 또 어디 섬에 갔는데 섬에 가서 뭐 하다가 또 막 독사가 물어. 근데 이렇게 또 떨치니까 또 살아나. 그 사람들이 막 와 신이다 막 이래요. 그렇게 막 죽을 고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넘긴 사도 바울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진짜였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상태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옥이요 우리 이런 구치소 이런 감옥이 아니죠. 때 되면 밥 넣어주고 막 이렇게 뭐 운동시켜주고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깊은 곳에 습하고 어둡고 막 이런 감옥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게 훨씬 낫지만 아마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 너에게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어떤 나의 기도의 보조장치 아니면 나의 꿈을 이루는데 조력자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안위, 또 나의 목적, 나의 야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홀대할 만한 그러한 분이 아니셔요.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만하고 홀대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만이나 홀대를 받으실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최고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존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존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분을 만홀히 여기고 홀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많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많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그러한 고백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전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미 없고 또 무명한 것이고 쓸데없는 허비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삶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판명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재설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며 또 죽는 순간까지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계시는지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나타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또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음이었고 또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영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시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복음 전한 그 영혼들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혼자 이렇게 초라하게 서 있으면 좀 부끄럽겠죠. 하나님에게 우리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는데 나 혼자 이렇게 서 있다면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시기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삶은 철저히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나고 복음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 정확한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그 복음의 열매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어찌됐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됐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고 또 이 순서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정립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생명은,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복음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